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고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18년을 시작하면서 표어를 뭐로 잡았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보 앞에 안 보시고요. 당연하죠. 이쯤 되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공동체. 이 표로 시작한 2018년이 벌써 절반,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 각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또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렸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매년 교회가 표를 잡고 표로 그 해를 지내자라고 말하지만 이 시점쯤 되면 그 표가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정말 올해는 간절히 바라기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공동체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있잖아요. 이 6개월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더욱 도전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정말 0.00001인치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러빙힐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세할지라도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앞으로의 6개월의 삶을 살고 난 후에 요만큼은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을 붙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저희들은 다니엘서를 읽어왔지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요 주로 사건 중심적인 이야기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지요.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명해주고 그 사건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7장서부터 다니엘서 마지막 12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묵시 예언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 내용조차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또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 7장의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의 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바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세상 속의 혼란을 의미할 때 상징적으로 바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사단의 세력이 출몰하는 곳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악함이, 더러움이, 죄가 바다를 표현하면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네 방향에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며 바다를 요동치게 했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요동치는 바람 속에서 네 마리의 아주 흉측한 짐승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괴물은 끔찍하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그림이에요. 물론 이것은 상상한 그림입니다. 어찌됐거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돕는 천사가 그 꿈의 환상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바로 네 나라, 왕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의 중요한 시대를 연결해 가던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네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네 나라가 지나가게 되지만 결국 그 지나간 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그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 환상의 꿈을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얻은 나라가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절대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제국들은 한번 강성해졌다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성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성도가 얻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환상은 우리가 미리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2장에 꾸었던 꿈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한 신상의 꿈을 꾸었지요.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하나도 기억 안 나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 같으셔서 제가 지금.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신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신상이 나중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돌에 의해 무너지고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 차게 됐다라는 그 꿈의 이야기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다니엘의 꿈의 환상에 나왔던 네 가지 동물을 또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또 영적으로 도전받아야 할 그것은 다니엘이 이 꿈을 꾼 시점, 때에 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다시 주신 시점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서 정말 모든 소망과 모든 것이 끊어진, 사실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이걸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빼앗긴 나라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절망에 가득하고 어두운 그 흑암 속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회복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고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에서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벨사살 왕의 원년이라 말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60대 후반에서 70대가 가까워진 나이의 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 지치고 지친 약 60년에서 50년 사이 후반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속에 절망 가운데 있고 마지막 시기, 가장 끔찍한 시기에, 그리고 다니엘 개인에게는 이제 나이 들어 힘도 없고 더 할 기력도 없는 60대 후반에서 70대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지만, 이 언약을 주셨지만 다니엘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삶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다니엘의 삶은 여전히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지요. 그리고 그 네 가지의 짐승에서도 보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내 나라들은 악하고 포악해지고 나빠져 가게 됩니다. 사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오늘보다 내일이 좀 편해야 여러분들 살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좀 아팠어도 내일은 좀 덜 아파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상황은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his is a bad news. 그렇죠? 여러분들 나쁜 뉴스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다 넘으신 거 아니거든요. 벨사살 정권 아래 원년의 꿈을 꾸었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끔찍한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끝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한 것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벨사살이 죽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포로 생활 끝났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기뻐했겠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감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도 잠깐. 예루살렘은 또 혼란에 빠집니다. 왜요?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온 도성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끔찍하다 라고 생각되었던 시기가 끝나자 이제는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로마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돌 위에 돌이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끔찍을 경험하게 되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내 삶은 지금 허덕허덕 꼴딱꼴딱 고통과 아픔에 더 견딜 수 없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타이밍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고 이만 끝내고 싶은 그 시점에 찾아오셔서 No, 아니야, 붙잡아, 싸워 라고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은 암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영원하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싸우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뭔가 할 힘이 있을 때, 그쵸? 바벨론에서 정치의 최고의 위치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돌아가게도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힘도 없고 더 이상 정치 일선에 있지 않은 다니엘에게 왜 하필 이때 찾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나이 들면 적당히 살게 되죠. 예? 게을러집니다. 청소 10번 하던 거 한 2번만 하면 되잖아요. 보이면 이렇게 발로 한번 쭉 차서 구석에 넣어버리면 되고, 그죠? 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됐지,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종종 만나요. 제가 이 나이에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 삶에서 은퇴했다고 신앙에서도 은퇴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내가 평생 했는데, 그죠? 머리가 굳어서 안 돼요. 뭘 더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됐지, 그러시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어요. 87세 할아버지신데요, 74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14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 원주민하고요, 미국 사람하고 아무 지장 없이 대화를 할 만큼 영어 실력이 되더라고요. 74세 넘지 않으신 분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넘었다 하시라도 10년 이상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죠. 그러면 힘들어서요, 적당히 하면 되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됩니다. 평생 힘들게 사셨고요, 평생 일하면서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에서는 리타이어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에는 리타이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는 리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가시다가 나 이제 그만 리타이어 할래요 그리고 쉬시고 안 가실래요? 이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신앙생활에는요,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만, 들어가야만, 골인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60대 후반, 70대를 바라보는 그 나이에 이제 그만 쉬고 싶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을 정치 일선에서 매일 살얼음판 같은 그 정치 생활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정말 지치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 그만두고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주시고 싸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6학년 이상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나이가 드셨던 젊었던 우리는 똑같이 신앙의 경주 천국을 향한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나이가 젊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끝까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라도 믿음을 흔들리면, 방심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방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들어간,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 지켰다, 자신 있게 천국 문으로 향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먼저 가시든 만날 때 서로 We did it. 아멘. We did it. 다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서로 하이파이 하고 만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경주입니다. 오직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가야 하는 경주입니다. 달려가야 할 경주입니다.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달려가기 힘드시다면 걸어서라도 가야 하는 길이에요.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승점까지 꼭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원동력이 거기에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들, 가짜 언약이 홍수를 넘어 우리 세상을 물로 덮어버릴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교리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2018년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그 끔찍한 4마리 짐승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흰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라고 말하죠.
이 환상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옛적부터 계시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도 그 상황도 너무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가 등장하고요, 그 7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똑같은 상황의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 그 꿈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국에서 드리게 될 그 영원한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4장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앞에 24장로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흰옷을 입고 거룩히 앉아 있고 온 백성들이 나와 섰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찬양이 나타나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에 있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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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하되고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나가게 됩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자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일어나 엎드려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모습, 여러분들 그 영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 이 아름다운 환상을, 이 영광의 환상을 보시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다니엘이 보았고 세례 요한이 보았던 바로 이 천상의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의 영상, 그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어디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끔찍한 4마리 짐승의 나라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절망이에요. 고통만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주는 절망, 죽음의 권세, 그것을 넘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 그 우리가 드리게 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 그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이 땅의 것에 자꾸 연연하게 만들지요. 이 땅의 나라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나라다, 이 땅의 권세에 복종하고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로 영원한 나라요,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의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것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갈렙이 그랬어요.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다 나이 들어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할 그가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본 갈렙, 80의 나이에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헌신,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붙잡을 때, 진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여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가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